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정한 자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로 부르심을 입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은혜와 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동일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응해졌는지, 우리는 그 예정하심 속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마음이 흥분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가 표어로 내세운 것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에 가신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비밀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이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다루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는 언약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 블로그에 보면은 창세기 1, 2, 3장 강의해 볼 것 같으면 첫 강의 창세는 언약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고 또 창세는 언약은 지난번에 제가 특강으로 한 2시간 넘게 한 거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러나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본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예를 하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참 하나라도 놓칠 거 아까워요. 우리가 성경을 축자영감설이라고 그러거든. 축자영감설. 그 축자영감설이라는 얘기는 말씀 하나하나 속에 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지금 담겨 있는 이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비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비밀로.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은 이 창세는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부터 먼저 하고 나가지고서 그 찬송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새기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 나가지고 사회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면은 이런 찬송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의 그 운명에 동참돼서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흔적을 내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흔적을 새겨주세요. 불도장처럼 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그 그리스도의 운명의 그 삶이 우리 속에 잠깐만 딱 이렇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하나하나 그 노정대로 그 수순대로 차곡차곡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두 가지 이 궤가 있어요. 하나는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뭐냐 위로를 하시고. 책망과 위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책망은 율법이지요. 율법을 가지고 책망을 하시고 은혜로서 위로를 하시고. 그 책망을 하는 것은 뭐냐, 아무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아들들에게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 그랬어요.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책망을 하기 때문에 아들만, 책망받은 자만 뭐를 받을 수 있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망을 안 받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위로와 책망은 짝이에요, 짝. 마치 천국과 지옥이 짝이듯이 낮과 밤이 짝이고 빛과 어둠이 짝이고 그러듯이 종과 아들이 짝이고 애국과 광야가 짝이고 신약과 구약이 짝이고 옛언약과 새언약이 짝이고 모두가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뭐하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바탕에 뭐를 주냐, 나쁜 것을 깔아놓는 거예요. 나쁜 것을. 그게 우리가 언약으로 이야기할 때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새 언약이 나중에 지는데 옛 언약은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저는 이 패턴에 준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우리의 실존이 말씀 앞에 낱낱이 고발당하게 돼요. 그 고발당할 때는 적나라하게 고발당해야지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적나라하게 고발당해가지고서 아파야 돼요. 막 아주 진짜 하나님이 미워야 돼. 아주 말씀 듣는 것이 막 이게 싫어야 돼.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우리는 인간들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감추고 싶어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감추면 그게 암덩이라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네가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 뭐냐,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왜 그러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왜?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러저러한 것들 핑계를 대야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사실들을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냐,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처방.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먼저 뭐 하느냐, 병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고 처방전을 주는 것이지, 병의 원인도 알려주지 않고 처방전 주는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건 100% 야매지, 야매. 사이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참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병행을 하는 거예요. 병행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병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죄 아래 가둬진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죄에서 왜 어떻게 건져지면 그 죄에서 건져진 자는 잠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책망도 나에게 준 것이고 위로와 소망도 나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편식하듯이 이렇게 골라 먹으면 안 돼요.
골라 먹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 언약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없었어요. 창세전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없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나라를 창세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창세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 역사 바깥에 원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던 그 세계를 창세전에 다른 말로 태초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는 이 말이 창자, 세자, 전자가 따로따로예요. 창이라는 얘기는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근원, 시작. 이건 그 뭐냐? 원래.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창세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온다 그랬어요? 구원이었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그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럼 이때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그죠? 설계도를 가지고서 그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제 자료는 뭐를 쓰고, 제 목재는 이런 거 쓰고 뭐 하듯이. 그 설계도에는 세세한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뭐 여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다 이렇게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싱크대는 뭐를 하고 뭐 하듯이 다 들어가야 돼. 그게 설계도 속에는 이미 다 있어요. 이게 이 설계도를 언제 만드셨느냐? 창세전에 만드신 거예요. 그 설계도를. 먼저 우리가 이 집을 건축을 하려고 같으면은 설계 먼저 시킵니다. 그럼 설계사가 그 대지와 이런 것들 다 종합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 건물에 이 대지에는 이런 건물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주인에게 딱 갖다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기로 하려고 합니다. 할 것 같으면 주인이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뭐냐, 자재가 발주가 나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인부도 데리고 오고 말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집을 짓기 전에 설계 다음에 집을 이제 시공이 시작이 됐어. 뭐 해요? 밀어야지. 이제 밀고 파고 해야지. 그 자리에 집 채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설계도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얘기는 이 거룩하고 흠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뭐 하느냐? 마치 밀어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집을 털을 닦기 위해서 밀어버려 가지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 집을 건축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교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한치의 빈틈없이. 이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주신데 그게 빈틈이 있겠냐고. 다 빈틈없이 모든 걸 세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뭐 한다? 감찰이 뭐예요? 감찰. 중앙정보부가 모든 걸 감찰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감찰을. 왜 감찰을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심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는 게 없다니까. 다 세세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결정하지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날 부모에게 다 점지해가 여러분 태어나게 만드시고 환경 모든 걸 다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복음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때는 한국에 태어난 걸 내가 참 불행하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응? 미국 사람들은 전부 미제 가지고 있잖아.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애도 영어를 하더라니까. 큰 미국이 그런 로망이었는데, 그렇게 부럽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특히 창세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세상에 좌우지간 이 영적인 일에는 전 세계 한국 민족까지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이 진돗개 기질이 있어가지고서.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야 세상에 어쩌자고 마지막에 이 복음의 꽃이 피워지는 이 지금 전 세계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한국만 지금 근거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만 근거히 살아있어 지금. 예? 여보세요. 전 세계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 왜 금식하는데 그런다. 한국 사람 이 죽기 살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뭐냐, 신앙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저기 올바른만 이 방향 설정만 딱 될 것 같으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난 그거 반드시 하나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의 이 민족성을 쓴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뭘 그렇게 의심할 게 있어. 나보다 월등히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 그거 안 쓰겠냐 말이죠. 전 분명히 쓰신다고 봐요. 지금은 잘못됐지만은 한국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개판 칠 때는 진짜 아주 적나라하게 해요. 그런데 돌아서고 날 것 같으면 또 금방 또 달라져. 이게 참 진짜 희한한 민족이라. 이 희한한 민족이라니까. 그게 이런 민족성까지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이 한국이 준 거예요. 외국의 신학자들한테 야벳 족속은 보세요. 야벳 족속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대케 하는 일을 하지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야벳 족속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셈의 장막에 거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 거기 복음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 깊이 주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신이나 껍데기만 이렇게 화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 속, 이 문자라는 이 껍데기 속에 담겨 있는 그거 끄집어내는 건 이거 한국 사람만 특유한 거기서 이 샘족이 가지고 있어. 이 샘족도 이 지구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모든 지구의 끄트머리 토끼꼬랑지만큼 딱 요만 하나 딱 붙어가지고서 이게 보통 놈이 아니라 이것도 반중대에 뚝 잘라져가지고서 지금 한국을 여러분들 이걸 기가 막히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뭘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G7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러잖아. 이게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냐고. 그 강대국들이 들어오세요 들어갔지. 근데 참 보세요. 최첨단의 기술은 지금 뭐예요? 우리 이 메모리 칩 있죠? 이 컴퓨터 이거 한국이 최고예요. 이게 곧 뭐야? 저는 이 표상학적으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메모리 칩과 같은 그것이 뭐냐? 이 깊이 있는 이것들을 한국 민족 하나님께 주셨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한국이야. 좌우지간 아주 독종이라 독종.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방향만 바뀌어지면은 메뚜기 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봤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비밀 줘가지고 깨닫게 주셔가지고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게 하는데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쓰게 만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그 감췄던 비밀들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에베소를 썼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감옥 속에서 이 에베소에서 썼는데 그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다 설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것이 뭐냐? 다시 한번 다시 예언하니 나오는 게 다시 예언.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다시 예언해야 돼. 다시 예언해야 돼. 그 역사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한국에 맡겼다고 난 100% 확신하는 거예요. 100% 확신하는. 예?
그럼 이 작은 책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뭐냐?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은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제가 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내는 것들도 전부 주제가 창세전 언약으로 본 믿음의 본질, 창세전 언약으로 본 아가서, 창세전 언약으로 본 천연왕국, 창세전 언약으로 본 창조 이야기, 창세전 언약으로 본 아시아 7개, 창세전 언약으로 본 로마서, 전부 창세전 언약이고, 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새롭게 보이지는 거예요. 새롭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비밀이 커요. 비밀이 커요. 좋은 거는 뜸을 많이 들여야 돼. 여러분들 그 TV에도 유명한 프로그램, 인기 있는 프로그램 광고가 몇 분 나와요? 전 지금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거,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좀 그걸 서로 나 혼자 흥분시키지 말고 여러분들도 자꾸 흥분이 돼야지, 동기동기 해야지, 말씀 들으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말이죠. 이 세상 때문에 기죽지 말고 말이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물리를 걸어야지. 물리를 걸어야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탁 다가올 때는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걸 그러는 거예요. 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늘의 신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창세전에 그 계획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창세전에 관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푸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창세전에 지금 4절에 그 창세전은 뭐 언제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영화를 할 것 같으면 시나리오가 세워지는 그 시기예요.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시나리오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그게 언제 펼쳐질지 몰라요. 시나리오만 딱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게 1년 후에 펼쳐질지 2년 후에 영화를 찍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시나리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자, 주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만물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는 이 만물은 자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만물 속에, 그 만물을 의인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데 내 존재가 목적이 아니고 먼저가 아니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생, 인간의 그 출생의 딸 같으면은 내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가 계신 거예요. 그 부모가 곧 뭐냐? 나를 존재케 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부모가 없으면 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 똑같은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불순종하는 돌로 쳐 죽인다니까.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똑같은 중수를 한다니까. 그럼 이 부모는 어떤 부모여야 되느냐?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아는 부모라야 진짜 부모지. 부모는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우리가 육신의 부모일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모라야 진짜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이 맞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아비고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늘에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하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그러고. 그럼 부모의 존재 목적은 뭐냐? 자식들의 그 존재 근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모는, 아버지는 뭐냐?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
무슨 계시? 하나님에 대한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계시 전달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고 우리를 어떻게 간섭해 왔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가지고서 그 언약한 것이 400년 후에 하나님 기억하셔가지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우리를 이끌어 데려왔다. 이거를 지금 자식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식들은 자기들이 존재의 목적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 있던 자들이 건져낸 목적이 곧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주어예요. 언약에 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모르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언약을 모르면 이방인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서 광야에 나온 자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온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요걸 오늘 본문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매일매일 흠없는 제물에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제물 잡아가 희생 제사 드린 것이 우리 지금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구약의 성막에 제사 지내는 거 예수 믿는 거라는 게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예정해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고? 택했다 그러죠. 택했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뭐 하냐? 선택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 속에 소수를 택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이 택하심에는 우리 인간의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기에 이게 뭘 같으면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사를 쓸 때 육하 원칙 있잖아요. 그죠? 육하 원칙 있죠. 그죠? 그 이거를 지금 쓸 것 같으면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원을 하시고.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지금 이러면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거 육하원칙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시켜가지고서 죄사함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들 만들어가지고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결국 하나님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달란트 비유해서 그러죠.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서 달란트 남긴 종들을 뭐라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것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 구원하는 거예요. 아들로. 근데 그 아들로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느냐?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들의 희생이 마치 뭐냐? 어미가 자식을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희생케 만든 거예요. 그게 물과 피를 쏟아가 우리를 낳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아가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보세요. 아이가 낳을 것 같으면 그 아이의 낳은 그 기쁨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 아픔, 고통 다 잊어버린다니까. 아이를 안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 고통 생각하면 못 낳지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키우다 보면은 그 산고를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했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걸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참 가니까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매 찬송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아멘. 아버지의 기쁨에 내가 같이 기뻐하는 게 그게 찬송이라니까. 그 기쁨에 우리를 뭐하냐? 동참케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 옛날에, 지금은 그게 없지만 옛날에 그 시외버스 탈 것 같으면 꼭 이렇게 번호표 가지고 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딱 돌려줍니다. 돌려줘가지고 제가 울산에 강릉에 있다가 울산으로 처음 내려올 때 포항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웬 아저씨가 탁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앉아있는데 번호표를 쭉 나눠주더라고. 난 그때 처음 그걸 경험을 했거든. 막 나눠주니까 이거 다 나눠주고 주고, 그러니까 막 일방적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 번호가 딱 당첨이 됐어. 억수로 기분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양복지를 그걸 아주 싼 값에 준다 그래. 그게 촌놈이 뭘 아나 그래. 그걸 샀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닦이는 거 몰라가지고 그런 거 사왔다고. 나는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걸 샀는데 번호 안 부르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 그 번호 너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는 양복기지 잘못 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불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를 같으면 이거는 대박이지. 이게 얼마나 큰 대박이냐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저에게 딱 찾아와서 네 창세전 언약 전해라. 이게 대박이지. 그래서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창세전 언약 이외에는. 이게 얼마나 기쁜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비밀들을 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기쁘냐고. 창세전 언약이 너무 크고 귀하다 보니까 교회 부흥은 뒷전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작고는 저는 이 관심밖에. 이 자체가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종들에게 아모스 선지자 말씀대로 하나님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지 않잖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하시면 이 역사가 끝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비밀들을 다 오픈시켜 놔야죠. 다 오픈시켜 가지고서. 이거는 지금 비밀 교리를 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몽땅 온 세계에 다 터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듣느냐? 아니에요. 다 듣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이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가지고서 들려지게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창세전 언약이 들려진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게 믿어진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얘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구에 막혀서 이게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게 들려진다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워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 복음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이 비밀들이 우리가 깨달아진다. 그거 이상 없어요. 그게 최고. 아멘? 얼마나 바울이 기뻤을 것 같으면 찬송했겠어요. 이게 감옥에서 아마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그랬을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네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뭐 기쁘고 찬송이 나오냐? 그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세를 그 감췄던 그 비밀들을 지금 내한테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그러니 내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지금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그 죄수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또라이 새끼 저거 좀 미친놈 아이가 저거 좀 잠 좀 자자. 잠이 안 온다니까 찬송이.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은 미친 사람 돼요. 미친 사람 된다고.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이다? 남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의 특징. 남의 눈치 보는 사람 없어요.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 화내는 거 봤어요? 아, 네. 미친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아유. 미쳐야 되는데 안 미치거든요. 설 미쳐가지고 이거 반반이 미쳐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힘든 거예요. 미쳐야 되는데 교회 왔을 때는 적당히 미쳤는데 돌아가면 것 같으면 또 다시 원래대로 레드 썬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근심 걱정 퇴사야 돼 퇴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땐 그게 싹 또 사라져가지고 이게 없어질까 싶은데 문 열고 나가면 또 여전히 또 들어와 있다. 통닭은 반반이 있어도 복음은 반반 하면 안 돼.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난 어른이다 이 되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부모의 간섭 속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보호 속에 치료도 받고 하면서 병원에 딸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 자라가는 거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혹여 여러분들 잘못해서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해 있지 말라니까.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말라니까. 이게 여기에 툭툭 털고 일라면 돼.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살아내냐고. 아무리 보고 말아도 그렇게 못 살아낸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땐 넘어지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나서 또 엄마 아빠한테 와 해야 그래야 돼. 아가 잘못했다가 방안에 문 잠궈 놓고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공부를 못한 놈이 집안에 방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처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놈을. 이런 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다. 공부도 못한 주제에 뭘 밥도 안 처먹는다 그래. 밥이라도 제대로 처먹어야 건강하지. 그게 부모들은 공부 못한 거는 어차피 그건 애비 머리 달아봐가지고 못하는 거 어떡하겠어. 그런데 건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달래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해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이게 자식이라니까. 부모 자식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어 있지 마시라고. 그것 때문에. 그건 지금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처럼 성실을 내게서 끄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죽인 건 죽인 것이고 아니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말하는 게 네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렇다 이가 네가 죄가 너를 이겼다 이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 바울은 다윗은 그거 알고 나니까 그런 애가 뭐 하냐 굶도 나가 밥도 잘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네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고 내 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 비밀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선택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드라마의 주인공을 캐스팅을 했어요. 주인공이 드라마 속에서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주인공 바꿔요? 안 바꾼다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 주인공이 뭘 잘못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스토리를 싹 삽입시켜 가지고 결국 주인공을 살려내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그래 드라마가 살지. 주인공 죽는 드라마가 어디 있어? 그럼 이 만물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럼 예수님 지금 가셨어요. 부활을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성도가 뭐예요? 역사에 뭐가 돼요? 주인공이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인다니까. 이게 참말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느껴져요. 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할 것이고, 못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 예수 중심으로 만유를 다스려가는데, 그 예수를 품은 자들이 곧 누구냐? 지금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 그 하나님 아들들이 무슨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뭐 했다? 예정했다잖아요. 예정이 뭐예요?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한 거. 우리가 상의하지도 않고 미리 정해놨다니까. 여러분하고 상의도 안 했다니까. 일방적으로 정해놔놓고 그 예정된 걸 하나님이 집행하는 거예요.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작정을 그렇게 해서 이 작정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이거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나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세요. 왜? 우리가 시편 23편에 그 목자와 양을 비교할 때 뭐라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길로.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라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 없다니까. 아니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딱 나눠놓고 내보고 이렇게 골라야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한다 안 한다? 선택지를 놓고 골라야 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해요. 만약에 부득불 목사가 됐다. 그럼 선택지 고를 것 같으면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세계 최고 되고 싶지. 세계 최고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싶지. 죽어도 그 국가 속에 쌓여가 그러고 싶지. 그런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원망하지 마시라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생을 누가 설계를 했다? 누가 설계를 했다? 이재명이가 했지.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한치도 빈틈없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한 때 저를 만나야 돼요.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물법 아래에다가 건져놔가지고서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를 시켜놔놓고 교인들 한두 명밖에 없을 그런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 창세의작 열어줘가지고 열심히 풀어내가 적어놓고 불러고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왜 적어놨나 봤더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어놨더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글을 보고서 와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그래서 왔잖아요. 아멘? 와서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같이 춤을 추잖아. 어깨 동무 해가지고 이게 동무예요. 동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동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동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로서 함께 걸어가는 동무예요. 동무들. 그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구. 이제부터 너희들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하겠다.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공유해가지고 친구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무로 얘기하는 운명 공동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파야 된다, 안 아파야 된다?
내가 아파하면 여러분도 아파야 돼. 그게 동무지. 그죠? 예. 같이 그 동무, 이건 같이 같은 운명체, 같은 운명체. 예?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공동 운명체예요. 공동 운명체. 그게 예수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뭐하냐?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한국말로 가장 정겨운 말로 동무라니까. 동무. 친구라니까. 이것도 천국의 비밀을 맡은 친구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맡은 친구들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 녹아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와 개별적으로 살 때는 너 나였어요.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낳아질 것 같으면 이 아이는 공동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그렇게 이렇게 우리 아들이 사는 요 집을 우리 집이라 그래요. 내 집이라 하지 않고. 좀 이해되죠? 요렇게 공동 운명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러잖아. 내 엄마, 내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라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할 때는 내 형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되고 우리 아빠가 되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을 죽으셔가지고서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미랄들을 생산을 했다니까. 거기에 수많은 미랄들이 전부 속성이 뭐가 있느냐? 예수의 속성이 있죠. 하나의 미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속성이 있는데 예수의 이야기라면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그렇게 해서 뭐하냐?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맞아 우리지.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올곧게 저 위에 있는 복음,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계속 전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속한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원근각처에서 비록 지금은 이렇게 장소적으로 왔다 갔다 못하다 할지라도 유튜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설교 속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같이 함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한 것이지. 왜? 설계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다. 영광.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뭐하냐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를 하겠어요? 계속 관리를 하겠어요? 관리를 하겠죠. 누구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관리 당하고 싶어요? 그냥 유기되고 싶어요? 대답은 참 잘해, 그죠?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고 싶어야지. 그런데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은 반드시 간섭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증인들이랑 증인들. 다 간섭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간섭 안 했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예정을 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해서 예정 그것을 그 기쁘신 뜻이라 그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가지고서 때가 되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뭐하냐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건 집 보고 갑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저 뒷절에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보세요. 25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고 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이 잘못되어 왔어. 잘못되어 왔을 것 같으면은 그 잘못된 자식을 두고 보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파출소에 가둬져 있어. 잡혀 있어. 그러면은 그 파출소에 잡혀 있는 그 자식을 부모가 그 자식을 데려두면 괴로워서 못 깨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합의를 봐서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그놈이 파출소에 나와야 내가 편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도말하는 것도 죄인으로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이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깨끗이 씻는데도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가 씻음 받아져야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씻는 것이 뭐냐,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만족이 된다니까.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누구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파송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예수를 파송할 때 뭘 파송을 했어요? 저 밑에 내 새끼들이 지금 죄 아래 가둬져 있잖아. 내가 지금 안식을 못하고 있어. 내가 쉬고 싶은데 안식을 못하게 했어. 저 새끼들을 네가 가지고서 다 건져내라. 왜 건져낼 건데요? 창세전에 니하고 내하고 계획한 게 있잖아. 언약한 게 있잖아. 그냥 언약이 뭔데요? 네가 죽어야지. 네 피를 통해 가지고 저놈한테 뿌려 가지고서 데리고 나오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 가지고서 그 핏뿌림 받은 자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할 때 죽음의 재앙에서 전부 건져 나오는 걸로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죠. 무덤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거기다 갖다 뿌리러 간 거예요. 뿌리러 가서. 그래서 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피를 뿌려줘요. 그 의로운 피가 뿌려지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붙잡아 둘 수도 없어.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열려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느냐? 거룩한 성으로 갔어요. 그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에 누가 계세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통해 가지고서 죄 아래 있던 자들 전부 피를 뿌려 가지고서 거룩된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니까 이놈들이 뭐 하느냐? 아버지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우리는 기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해가지고서 예정된 그대로 그 수순 따라서 뭐하냐? 우리를 뭐하냐?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지. 아들들이 되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양자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양자 삼는다는 얘기예요.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히오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양자 만들기. 양자 만들기. 근데 참 이것이 기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청지기 아래 뒀다가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청지기 아래 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 아래에서 빼내잖아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뿌려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서 끄집어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성령이 오니까 이 속에서 아들의 영이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줬다 그러잖아요. 아들인 거로. 그럼 창세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예정이 됐잖아요. 아멘? 거기 예정된 자들만 이것이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여기 보세요. 예수는 예정된 자들만 예수 믿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정된 자는 예수가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거는 내 의지로 이게 거부가 안 돼.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를 아들 만든 것은 뭐냐? 이 참 재미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너는 이제 우리가 권석이라고 그러죠. 권석.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세상에.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거룩이 주어져요? 거룩이 주어지죠. 거룩한 자 안에 들어가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우리대로 온전을 만들어내고 우리대로 거룩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전하신 분 안에 들어가면 돼.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가면 돼. 이걸 인 크라이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 신학의 백미가 뭐냐?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예수 안. 그 예수 안에. 이걸 이 예수 안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끌어당겨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뭐하냐? 흡입한다니까. 확 끌어당겨버린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따라와. 그 베드로는 그 따라오라는 그 말이 그 베드로에게 뭐냐? 능력이 돼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 이 일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끌려가지고 갈대아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에 끌려서 아니에요. 끌려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를 뭐로 받느냐?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주려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하냐? 기업을 받았다 그러고 유업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후사라 그런다. 후사. 후사는 뭐예요? 후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지요.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거지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 나라를 상속을 하느냐?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들이 가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장자라 그런다. 장자. 이들에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내산이고 그쪽이고, 왜 모세가 처음으로 사명을 받을 때 이 산에 와서 내게 경배하리라 했으니까, 그 모세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시내산에 딱 데리고 나왔어. 이 사명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주시기로 한 것은 뭐냐? 딱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 따라가지고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이들은 내 처소라고 그런다. 처소. 내가 그걸 처소라고 그런다니까. 처소.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을 이끌어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간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몇 절 보는 거면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으로 뭐 됐다? 택하심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려지고 하나님으로 택하심을 입었어. 이게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를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호잖아요. 1호. 그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아 끝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가지고서 뭐하냐? 모퉁이 돌 삼았다네. 모퉁이 돌. 모퉁이를 삼아놨는데 이들에게 지금 뭐냐? 몇 절이냐 보세요. 너희도 뭐예요? 경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택하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된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하니라. 저희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하고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가신 것을 뭐 하려고? 아름다운 뭐 하려고? 덕을 뭐 하려고? 선전하게 하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버려줘야 돼요. 그게 신자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는 그 속에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품은 자만 뭐하냐? 빼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내 아들의 생명 예수를 품은 자들은 저 세상에서 빼내버려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를 품은 자들을 뭐하냐?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버린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데려가 가지고서 하나님 거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처소가 지어져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족속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서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그 서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이 보면 뭐냐? 종으로 있다가 아들이 되고 아들로 있다가 어디 돼요? 신부가 되죠. 종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아무나 빼내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하신 자를 빼내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를 율법 아래서 빼내가지고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게 아들로 인쳐주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인쳐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준 자를 뭐하냐?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뭐하냐? 신랑의 그 영화를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신부로 가는 거예요. 종은 미리 정하심이고 하나님은 아무나 빼내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하신 자를 빼내게 돼 있어. 그럼 미리 정하신 자를 죄 아래 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에서 의로 건져내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서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신 자를 장차 천국에 데려가서 뭐 하느냐? 예수의 신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도 이 과정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겪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빼내심을 입느냐? 교회로 빼내심을 입고, 교회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자들이 광야로 빼내심을 입고, 광야에서 가나안 가듯이 세상에 있던 자들이 교회로 빼내고, 교회로 빼내서 어디로 가냐? 천국 가는 것이고. 아멘? 이 구원의 서정이라 서정.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빼내심을 입게 만들어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뭐가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흔적이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하느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가짜들로부터. 교회 안에 가짜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자세요. 천국 건축자시라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와가지고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처소를 예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을. 그게 처소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하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한테 뿌림으로써 우리 속에 이 죄 문제가 사해져 뿌렸어. 요렇게 죄 문제가 사해질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안에 거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이 복잡하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몇 절을 보냐면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 찾았으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그죠? 또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참,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런데 이거와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안에 공유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도 여기에 초대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희도 다 뭐가 되고 하나 되어 누구 안에 거기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지. 아멘? 자, 보세요. 요렇게 되면은, 자, 이게 의미 깊은데, 요렇게 될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아진 자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란 얘기가 아니고.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고 알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거예요. 동거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대제사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자기 백성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얘가 삼위 하나가 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뭐가 되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뭐하고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로 계시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육체로 계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이 돼버리고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가 지금 삼위 하나님을 품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죠.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천국이죠. 그럼 그 천국에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한 자들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거기 데려가가지고 뭘 하느냐? 아버지께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과 가졌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냐고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팔아먹으면 되겠냐고 이게. 아니죠. 세상의 떡 때문에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이 기쁨들을.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마치 옛날 아프리카 미개인들이 말이죠.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다이아몬드도 몰라가지고서 그 유리 구슬에 바꿔가지고서 그 어리석은 짓을 했듯이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저들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저놈들 내 사랑 안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뭐하냐? 지는 것을 창세전에 가셨던 그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1절에서 한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민의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저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택된 자들을 찾아가서 뭘 주냐? 아버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먹지 못했던 그 생명과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찾아가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서 산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과거에는 아담이 못 먹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먹힌다는 먹힘을 먹혀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쥐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운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억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걸 합당하게 여기더라고요. 합당하게. 고난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서 정한 때가 돼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걸려들은 거예요. 걸려들은 거. 예? 예수님이 던진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이거는 걸려드는 건 대박이요, 대박. 예수님께서 던진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은 뭐냐? 저주의 그물에 걸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던진 그 그물에 걸려든 건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베드로의 두 그물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던졌을 때 뭐예요? 그물 던졌죠. 고기가 가득하죠. 근데 그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많이 잡으면 뭐해? 그게 율법교회를 상징하는 율법교회. 율법교회는 아무리 숫자 많아도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찢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만났어. 베드로가 두 번째 그물 던져. 그런데 거기에는 고기가 가득했는데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지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던지는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획이 돼가지고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노사연의 그 만남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정된 만남이라 만난데 만남.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것을 가지고서 그냥 벌로 듣지 마시고 이 창세는 언약이 담고 있는 이 비밀들을 좀 깊이 좀 묵상을 하시라고.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아시라고. 예? 하늘나라 왕자가 세상에 이렇게 보내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빌어먹을 것 같으면 그게 말도 안 되지요. 예? 우리가 다 지금 하늘에 그런 유업을 받을 자들인데 지금 우리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가지고서 감옥 속에서 창세의 비밀들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줘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준 그 편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줬다? 아니 우리 울산 목양교회를 위해서 준 거지. 사도 바울을 왜 감옥에 나와가지고 창세의 언약을 깨닫게 했을까요? 또 모르네. 울산 목양교회를 위해서 줬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창세 언약을 받았고 나는 밤모섬에 어거돼가지고 그것을 깨달았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찬송했듯이 저 역시도 이것을 깨닫고 나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좀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내 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아시라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놔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시키기로 작정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맛배기로 맛보는 거예요. 맛배기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맛이 좋은데 가서 그날에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때 어떻게 했느냐고.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지금 현재 속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기를 맛보는 거예요. 아멘? 이 맛보는 것들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맛보기를 열심히 하면은 결국 저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뭐 하느냐?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좀 이겨내시면서 창세로부터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려가지고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물리를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를 보내서 믿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것이 그냥 문자 속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 것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